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이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광안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춘향전의 배경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광안루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혼인을 약속했는데, 하지만 몽룡은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 과거를 보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몽룡이 떠나자 그렇게 슬픔 가운데 오매불망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눈물로써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이때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가 춘향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내 숙청을 들라라고 했는데, 춘향은 이몽룡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변사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갖은 협박과 괴롭힘으로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이몽룡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이 변사또의 그 박해를 인내하고 참고 몽룡을 기다렸던 춘향에게 이몽룡이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춘향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오매물만 기다렸던 그 사랑을 만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 서러움, 그 아픔, 억울함을 다 보상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변사또 이 일당, 이 악당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춘향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인생에게는 좋은 소식, 굿뉴스, 희소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춘향이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던 그 시간들이 보상받고 위로받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사또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물론 예수를 변사또는 안 믿었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 영원한 그런 형벌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복된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렇게 예고도 없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그 신앙으로 준비하며 깨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또 여러 말씀과 해석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놀고 먹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속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렇게 전통 보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대표적인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머나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머나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항구가 있어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출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당시 경기장도 있었고 정말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맑은 날씨, 정말로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찾고 좋아했던 휴양지가 바로 이 서머나시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하와이, 멕시코 칸쿤, 몰디브, 푸켓 이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머나가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서머나시는 그렇게 로마의 충성됨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신과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많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 군인을 자원해서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특별시로 자치권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서머나시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문화는 쾌락과 환락이 지배했고 온갖 이방 종교 우상들이 난무했던 곳, 특별히 황제 숭배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시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혼여행을 태국에 있는 푸켓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푸켓을 처음 가봤는데, 태국도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비치도 예쁘고 과일도 맛있고 너무나 좋았는데 그 태국이
불교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하면서 관광했던 곳이 다 그러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 공연, 뭐 이런 전시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가는 곳이 뭐 게이 쇼라든지 또 무슨 술과 유흥이 있는 그런 관광거리였습니다. 제 영혼이 그때 한참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막 전도사로서 불타오를 때였는데, 그곳에 가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름다웠던 제 아내와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광산업이 발달한 이 도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풍요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극단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관광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지키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대 그 주민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한 상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부당하게 억압받고 약탈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락과 관광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절제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예수 복음은 환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절제와 거룩을 강조하면서 전도에 열심히 특심이었다면, 그곳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그 도시가 추구했던 그러한 유흥업에 타격을 받아서 시경제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카지노가 유행하고 있는 저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홍등가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들이 아마 이 서머나 교회처럼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의 그 교회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 이들 유대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자신의 일터가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이들 역시도 이방인들처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을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밥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에 앞섰고 또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핍박이, 박해가 극심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내가 네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분으로부터
내 삶을 인정받고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그러한 만족함, 육신적인 안목적인 이생의 자랑, 뭐 다른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 여깁니다. 이 땅에 부한 것, 이 땅의 편안을 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궁핍할지라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인님, 우리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알아주신다면 그거로 됐습니다.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소망, 미래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겉의 그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부유함을 보셨고 그 서머나 교회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면 만족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세상의 그 누구의 평가도 아닌 우리의 주인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인랜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 초대 교회사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폴리갑은 이 서머나시의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86세에 순교 당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순교에는 아주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평소에 고매한 인품과 또 외모에서 풍겨나는 그 고결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 총독까지도 이 폴리갑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정책에 의해서 도저히 이 폴리갑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와 총독이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네가 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네가 편안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돼. 그런데 폴리갑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총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가 한 번만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내가 풀어주고 자유와 편안한 삶을 내가 보장하겠지만 여전히 네가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킨다면 화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시거나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저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이제는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형벌에 그런 불이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무는 활활 타올랐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는 타올랐는데 그 불이 그 폴리갑에게는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체를 이렇게 둘러쌌다고 합니다. 불이. 그리고 그곳에는 고귀한 향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혼란스러워하자 로마 병사가 긴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네가 잘 참고 견뎌온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네가 견뎌야 할 고난의 시간, 그러한 시험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이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무릎 꿇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활한 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나오면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은 로마 황제의 그런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충만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역시도 때가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제한된 힘,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영원한 그런 불변의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면 이 기간을 인내하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고통받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결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겨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관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우승하는 자에게는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아주 잘 통치하고 돌아가는 그 총독에게 그 치적을 기려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바로 명예, 영광,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은 잠깐 이렇게 있다가 시드는 월계관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과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영원 무궁한 그 영광이고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시험과 이 고난을 죽도록 충성하며 이겨낸 자들에게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시면 최종 심판을 당할 때 불신자들, 악인들이 처하게 될 궁극적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심판 후에 신자는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교제를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정말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긍휼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불타오르는 그 지옥의 형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시의 이 유흥도시에서 죄짓고 낙을 누렸던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사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러한 형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고통을 겪으면서 후회하게 되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궁핍하고 고난당했던 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교회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양적 성장에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당시에는 실제로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그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해 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서머나시의 폴리갑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이라는 표현은 그냥 온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걸로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취해야 할 신앙,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르는 신앙, 내가 이 진리,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일사각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사각오. 여러분, 일사각오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에 그 일제 탄압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장로교의 그런 시작이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2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2,000명 이상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일본군의 온갖 핍박과 고문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구심점이 되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이 참된 신앙과 애국 신앙으로 그렇게 일사각오로 걸어가셨던 삶이었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1935년 12월에 평양신학교에서 마지막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일사각오입니다. 예수님께 일사각오, 이웃에게 일사각오, 부활의 진리에 일사각오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 이러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도 없고, 믿음과 삶이 없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진리의 복음에 충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은 바로 이 일사각오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궁핍, 가난이 엄습해 옵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사각오,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단 2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도 알고 그들의 궁핍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은, 그렇게 믿음은 부요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의 평가도 아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버틸 수가 있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까지도 잘 참고 견뎠지만 앞으로도 통과해야 할 시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로 죽도록 충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정말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